우리 오늘도 양옆 앞뒤로 한번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023년에도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2주가 되었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찬양 예배가 없었으니까요. 지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지도, 또 자신보다 형편이 없다 여기는, 자신이 타인보다 형편없다 여기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 이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맺어가는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맺어가는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온전한 대인관계이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죠.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에 바울 사도는 직설적으로 너희는 짐을 서로 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짐을 서로 지라는 표현은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던 유대 열광주의자들과 대조하여 사용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요, 구원의 문제에 율법을 계속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앞서 그런 행위를 종의 멍에를 지우는 것이다, 멍에를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2절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타나 있네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3절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짐을 져줄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떻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스스로 높이는 행위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엇인가 된 것처럼 굴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는 다름 아닌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약한 자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고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이것을 유지해야만,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짐을 서로 져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피차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며 언젠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염려, 삶의 무게를 바라보면서 난 좀 더 낫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나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스스로 각성하고 상대방이 그 문제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기꺼이 고난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다 짊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무거운 쪽을 당신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쪽을 내어 미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의 형제 자매가 붙들고 있는 짐의 무게를 덜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속아서 뭔가 된 듯 우쭐거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뜬금없이 가르침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을 꺼내듭니다. 가르침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사이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사실 이 구절은요, 앞뒤 내용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사실 바울 사도가요, 약간이 아니죠, 매우 격정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서론이 매우 짧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뭔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짧게 썼습니다. 더불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감정을 숨기지 않고 열정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이 아니죠, 매우 과하다 싶을 만큼 가감없는 표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살펴야만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6절 한 절의 말씀은 사실 앞뒤 맥락과는 상관이 없는 섬처럼 느껴지는 한 구절이지만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들을 향하여 6절과 같은 뜬금없는 메시지를 툭 이렇게 던져도 그것을 수용할 만큼의 토대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6절부터 그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이요, 이게 5절하고 완전히 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6절이 마지막 마무리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맥락이 안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이 6절의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낯간지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교회는 우리 전대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가 한 지역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형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목회적 돌봄을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역 성도들에게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하여 또 다른 지역에 머물게 되면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또 물질적인 도움을 얻는 그런 형태로 목회적 돌봄이 그리고 설교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순회 전도자들을 공개하는 일을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좋은 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어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필요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권면은 물질로 순회 전도자를 잘 공개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참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불쑥 꺼내드는 겁니다. 다름 아닌 너희와 함께 있는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라는 말이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니까 지금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고 있는 참된 교사들까지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을 듣고 서신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결코 부자연스러운 언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6장 6절의 말씀은 6장 전체의 맥락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앞선 1절부터 5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6절에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경제적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위해 세워진 자들이죠. 교역자들은 교회에 의해 그들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역자들을 통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통해 공급받는 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항상 교역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교역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교역자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교역자들도 성도들의 좋은 것을 공개받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오후에 교역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역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7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또 다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속이다에 해당하는 동사는요, 플라나오라는 동사인데요,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만약 내가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다면 외치고 싶은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제발 스스로 속이는 멍청한 짓을 당장 중단해라. 그것으로 달려가면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길을 잃고 방황하니, 거기에서 멈추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의 법 외에는 너희에게 허락하신 다른 법이 없음에도 왜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참 구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신령한 삶이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기웃거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두 번 반복하여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그 성령에 집중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다가 심느냐에 강조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심고 행동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집중하여 고정할 것이냐는 것이죠. 아마도 이 비유에서 성령과 육체는 각각 밭에 비유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 두 가지 밭 중에 한 군데에 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결정해요.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행동을 육체에 심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유 없음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속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8절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요, 괜한 고난과 수고로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는 도무지 자유를 얻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말씀 보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도 읽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지키는 것 고되지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지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 원리를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관계의 차원에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결국 서로 짐을 져주는 방식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들을 돌아본다는 말인가? 이것은 육체에 심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에 심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관계의 원리는 다름 아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외쳤던 그 외침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나에게 뭔가 쾌락의 자유를 줄 것 같은 육체로부터 심는 것을 뽑아버리십시오. 그것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낙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참된 자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독될 뿐이지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거두어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네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의 핵심에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 낙심치 말고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성도들을 향하여 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위해 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농사적 비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한 까닭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농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농약을 뿌려야만 잘 자랍니다. 그냥 손 놓아버리면 논과 밭은 망가지게 되고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농사일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것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포기했던 기억들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애를 쓰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르거나 오히려 역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의 짐을 져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다른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가시적인 결과도 전혀 얻을 수 없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표가 나지 않는 힘든 주방 일일 수도 있고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일 수도 있고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구역원들을 섬겨야 하는 구역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는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여력이 남아있다면, 아니 비록 나에게 여력이 남아있지 않고 모든 마음은 다 낙심될 대로 낙심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9절의 때 그리고 10절의 기회, 이 때와 기회, 이 두 단어는 똑같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라는 인식을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기회이고, 우리가 언젠가 거두게 될 수확의 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래 참음과 낙담치 않음으로 나의 생애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인생, 말을 바꾸어 보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삶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삶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을 통해 아, 저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게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심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성령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온전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어 결국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참 자유를 누림으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